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계절을 지나며, 감당할 수 없는 계절을 지나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는 정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박수일 수도 있고, 이 감사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박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 남부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63일간의 항해를 거쳐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한 102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퓨리탄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11월 중순이었어요. 아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때였고, 또 그들은 먹을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이미 배 안에서 다 소진을 하고 도착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씨앗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씨앗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 겨울이 지나가며 102명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한 50여 명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이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의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드렸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계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계절을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은 반드시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 감사의 예배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야훼를 앙망하십시오. 과연 그런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견디기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3장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막대한 공물을 바쳐 사내립을 설득해 돌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낼 공물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과 성전 안을 치장하고 있었던 모든 금붙이마저도 다 떼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이 공물을 받고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되돌아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3장 2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기다린다는 뜻의 히브리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하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기다린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둘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카바는 약속 있는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카라고 하는 단어는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 약속 없는 기다림을 하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두 연인이 내일 우리 기념일인데 1시에 남산타워 입구에서 만나요 하면, 여러분 그날 이것은 약속 있는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기다림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희망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카의 기다림은 약속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기약이 없는 겁니다.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KBS 드라마 대상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런 드라마를 보진 않으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있고 그 집안에 아이들이 튜더로 이렇게 가정교사로 들어가 있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은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 자매는 어린 이 가정교사는 회장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동의도 안 구하고, 회장님 내가 내일 남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는데 이 회장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왔습니다. 사실은 드라마 보니까 회장님이 그 앞에까지 가서 이 추위에 왜 저렇게 떨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의 소리를 대사를 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던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한국 드라마는 왜 마음속 얘기를 다 말로 해? 못 만났어요. 약속 없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기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야훼를 앙망합니다 할 때 이 앙망은 여러분 약속 있는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카의 앙망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과 같은 때, 또 그런 계절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이 일어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제 청량리역에서 구포역까지 딱 1시간입니다. 제가 청량리역에서 타서 이제 구포역까지 가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녁 때 좀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저녁에는 좀 술 취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 옆자리에 한 젊은 자매가 앉아 있었는데, 이 술 취한 아저씨 한 분이, 그 지하철에서, 좀 추행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다가가고,
근데 그 자매가 싫다고 막 하는데도 계속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쫙 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술 취하신 분이 저를 보고 쉬쉬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니까 제가 앉아있을 때는 이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반대가 된 걸 제가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해보라고. 그 제가 으쓱 찍어봤어요. 그 아저씨 오 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역한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일어나도 키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적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떠나간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넣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커버하십시오.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어 이 견디기 힘든, 참기 힘든 이 계절을 지나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절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계절을 뚫고 날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여의도 모험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계절, 이 계절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감당할 수 없는 계절을 살아가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스로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당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금붙이까지 다 내주어 더 이상 갖다 바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며 히스기야 왕과 또 이사야 선지자 둘의 같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계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 삶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이 평강으로, 이 지켜주신과 보호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가시와 옹거기를 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하신 일이 있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계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요, 사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무신론자로 살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영문학자가 되고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날의 그 일을 회상하며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던 내 방에서 홀로 강의를 준비하다가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말았다. 1929년 학기 말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영국 전체에서 가장 비참한 회심자였다. 얼마나 그가 회심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회심자였다. 나는 회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찬란한 진리이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회심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겸손이다. 탕자는 그나마 제 발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나는 발길질하며 몸부림치며 눈을 흘기며 어떻게든 도망갈 길을 모색하며 억지로 아버지 품에 끌려온 탕자였다. 그런 탕자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내가 막 예수 안 믿겠다고, 나는 회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다가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하고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셨는데 그 품에 안겨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C.S. 루이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일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며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시카고 살 때 제가 종종 했던 어떤 한 삶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시카고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영하 20도입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기본이 영하 20도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애들이 학교 가나 안 가나 보려면 한 영하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되면 애들이 학교 가나 안 가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운 날은 영하 40도예요. 그 밖에 나가면 얼어 죽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제 막 방송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하 40도가 되든 뭐가 됐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가면은 이제 겨울에는 아침에 해가 좀 늦게 또 7시 반쯤 뜹니다. 그 새벽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가시고 이제 교회 성전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저희 교회 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 쪽에 오면은 주방하고 붙어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이에요. 근데 그쪽이 동쪽으로 그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이 유리 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저 시카고 있을 때 와보신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 쪽에 유리 문으로 딱 이렇게 된 문이 있는데 밖은 영하 40도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해가 뜨잖아요. 그 제가 거기 의자에 앉아서 철제 의자에 앉아서 그 믹스 커피 한 잔 타 마시는 게 제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가난해서 믹스 커피가 어딥니까? 그 믹스 커피에 한 봉지 넣고 이제 물개 타가지고 이렇게 탁 마시면 또 동트는 걸 보는데요. 해가 탁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따뜻해져요. 밖은 영하 40도예요. 근데 안에는 그런 세찬 바람이 몰아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햇빛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은 그렇게 추운데도 안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졸음이 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졸다가 깨는 게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하 40도에 칼바람이 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품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견딜 수 없는 계절을 살아가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악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따라 고백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십시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이 계절도 지나가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계절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우리라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걷는 것이 서툰 아이들이 가다가 풀싹풀싹 엎어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다 자빠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것도 못 걷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넘어지려고 하면은 가서 아이고 내 새끼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아이고 내 새끼하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치시는 팔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밀쳐내는 팔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팔이 아니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팔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원망하시거나 불평을 늘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밀쳐내는 것은 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팔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 신앙의 문제는, 갈등은 모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이 계절도 축복의 계절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이제 한동대를 졸업하고 이제 한참 꿈에 부풀었던 한 젊은 부부를 하나님께 멕시코 선교사로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멕시코 선교단체에 가입해 시골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시골길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단체에 활동을 하며 하루는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맞은편에 오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온몸에 장기가 파열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술을 거듭하게 됐는데 이제 수술 후에 감염증이 일어나서 이제 고름까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렴과 폐혈증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사님의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성사님의 아버님은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제 며칠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사님이 모든 그 병상을 털고 회복되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성사님의 성함이 김윤상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은 그의 책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자신의 그 책을 썼는데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 그곳의 본질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곳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삶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성막이 내 삶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전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니 이전에는 그렇게 맺고 싶었으나 맺히지 않던 삶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계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계절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놈의 계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계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 이 계절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혹독한 시절을 지나가며 주님과 사귀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것도 그 무엇도 변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이 변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팔에 붙들려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앙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기대할 때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와 맞는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저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논밭에 오곡백과 이런 거 불러야 되나? 근데 오늘 아무튼 찬양의 가사에 오늘 또 설교에 맞춰서 오늘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찬양의 가사 이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작년 41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나를 깊은 광야에 두시는지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광야에 왜 나를 깊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 살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는 우리 함께 우리를 광야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를 이 참고 견디기 힘든 계절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받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